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그의 지내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에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안과 단시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9장부터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역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19장 이하의 이야기는 사회 정치적인 타락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게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말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합니다. 첩은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두거나 아니면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해 두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첩을 맞이하는 이 자체를 불법이나 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첩을 맞이하는 일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첩을 두는 것을 늘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이요, 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종교적으로 보자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누구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런 레위인이 오히려 첩을 주면서 안일함과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싫어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신정으로 가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크게 다투고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이 됐든 부부싸움이 됐든 첩이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보자면 대단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특히 음행을 하고서 친정으로 가버렸다면 이것은 결혼과 연관된 언약의 정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마저 파탄나버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첩인 여인의 모습 역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율법의 규범이나 기준이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인도 그렇고 이 레인의 첩도 그렇고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타락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곧 타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때에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현대판으로 변형된 것이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느낌대로 살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새벽 시간에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시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레인의 첩은 몇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인이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 가니 이 장인이 레인을 지극히 대접해 줍니다. 보통 당시 관례에 따르면 사이가 찾아오면 3일간의 연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3일의 연애 후에도 이 장인은 계속해서 사이를 붙잡아 둡니다. 아마 과도한 환대를 통해서 딸의 잘못을 무마하고 딸과 사이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첩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이해가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이 장인의 환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환대 가운데 자꾸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는 레인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레인은 통상의 관례대로 3일간의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일찍 떠나려는 그의 계획은 장인의 만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떡을 조금 먹고 떠나라 이렇게 장인이 부탁을 하면서 그의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하룻밤 더 머물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떠나려고 했지만 장인이 계속해서 간청을 해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장이 또다시 음식을 권하면서 오후에나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이 다시 출발을 지연하고 머물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또다시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 레인은 계속해서 장인의 간청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그의 의지가 꺾이고 있습니다. 출발을 해야 하는데 또 멈추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함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레인이 단호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연애를 즐기다 시간을 훌쩍훌쩍 보내버리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는 현대와 간청 앞에서 의지가 계속 꺾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떠나야 할 때를 계속 놓쳐버립니다. 발목이 잡혀서 계속 떠나야 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째 날이 저물어갈 때 장인은 이미 늦었으니 또다시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때는 레인이 거절을 하고 오후 늦게서야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오후 늦은 시간 해가 저문 후의 출발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레인은 미루다 결국 언제 출발하게 되느냐 아주 위험한 시간대에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늦은 시간의 출발이 또다시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레인은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과 hun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 앞에서 계속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런 레인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이냐? 새 속에 젖어 있는 나약한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 지도적 위치에 레인으로 되는 사람이라면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hun대라든가 간청,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앞에서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할 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매여 있고 hun대와 먹고 마시는 일 앞에 의지가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욕망을 정말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이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나친 hun대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행할 바를 즉각적으로 행하고 떠날 때 즉시 떠나는 그런 단호한 모습, 결단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어떤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있다든가 이런저런 세속의 안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안일해져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부터 비극이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레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헛된 욕망에 빠지거나 세상의 안락함이나 향락에 젖어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욕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좋고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여건 속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결단력이 다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이 명하는 대로 즉각 행해야 되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의 비극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명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행할 것은 행하는 단호한 결단의 사람, 의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젖어 있는
내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환대 앞에, 음식 앞에 늘 의지가 꺾여버리는 내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내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크게 경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된 욕망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영적인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함, 영적인 안일함에 결코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